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무한무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찬송가로 289장, 우리 새 찬송가로 28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하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서 살기는 우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이어서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새 찬송가로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푸른바다 나선 이 몸,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골고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우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날의 그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만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저희들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를 지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믿음과 용기가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현실을 맞닥뜨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정말 창파의 높은 이 파도가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또 풀무에 뜨거운 불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8월 1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또 신앙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귀한 삶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뜻이 땅 위에 또한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술한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따르는 장면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생각과 또한 고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 관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와 자신의 간증을 여기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자기는 따랐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또한 그 하인이 나음을 입는 그러한 이야기와 또 여러분이 아시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다가 또 순식간에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또 놀라운 하나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또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는 이분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운데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신경에 고민들과 또한 여러 가지 범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그 단호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과 또한 자기의 이야기를 결코 묘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자기의 간증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행했던 그의 삶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참 나누기가 너무나 힘든
부끄러운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강력한 부르심, 그 힘과 능력,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진리들을 선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엄청난 도전, 그리고 이슈 메이커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는 오늘 세관에 앉아 있는 가운데, 이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로마 정부의 힘을 얻어서 이제 다른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이 세금을 거두고 있는 그러한 본부였는데, 이 세금을 거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착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 사람들 중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이러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고 잔치를 벌이며 또한 이 어소시에이트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참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적에 옛적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한 민족의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우리 역사였지 않았습니까? 일본 강점기 시대 때에 일본의 정부 등 입어서 일본의 앞잡이를 하던 그런 사람과 사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 사람들 자기의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정말 흡혈귀 같은 존재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셀이 정말 이 12제자로 한 사람으로 부르기에는 그 배경이나 다른 사람들,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택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그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자기의 그 삶의 변화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버림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생을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 흘러가다 보니 그것이 자기의 이 인생이 이렇게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쩌면 그 마음속의 번민 속에서 이렇게 나쁜 일을 행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았던 마태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그 마태가 그러나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 고백하기를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거룩하신 분이 나같이 비참하고 너무나 정말 악한 존재를 부르시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그 놀람과 함께 그 감격과 또한 그 정말 감탄과 함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리새인이었겠습니까? 일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일반 유대인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죄인의 친구는 죄인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의 친구들은 세리.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소외된 자들, 아웃캐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때에 거기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지탄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렇게 부도덕하고 우리 유대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이러한 그 참담한 정말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이들과 함께 그냥 같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교제를 해서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게 되다 보면 이 사회의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이 도덕성에 혼란이 생기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로마의 침략과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 국가의 그 중심적인 율법에 있으며 또한 성전의 제사에 있는데 이 거룩한 이 사회의 질서의 오더를 왜 이렇게 해치느냐. 삶의 풍기문란한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사실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이 죄인과 세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필요하다. 너희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치 않다.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이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닿을 수가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사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었죠. 그러나 그들은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의를 수호하는 자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특별히 경건한 자로 많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범 시민 중에서도 아마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범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제대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왜 그렇지 않느냐 그러고, 만약에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왜 쓰레기를 버리느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거리를 왜 이렇게 더럽히느냐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는 그런 사람과 아마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다른 법을 어기지 않고 교통법도 한 줌의 교통법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철저히 지키면서 그 사회의 도덕을 지켜나가고 수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지 않고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냥 기준을 만들고 또한 그것을 나누었고 또 그것을 심판했던,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줬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한 이스라엘의 종교성과 신앙생활을 그냥 감독하고 또한 그것을 수호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율법과 특별히 또한 나아가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로마에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들을 계속해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시민 중에 시민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의 중요한 그 계명을 지키기보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우월성과 자신의 삶의 그 훌륭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그 존경,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의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마음은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그대로 갈라버리는 그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 거룩한 사람들과 거룩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며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그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행위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리와 같은 사람, 또한 죄인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 희망들을 완전히 좌절시켜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악한 역할을 했던 것이었죠. 그들이 이 죄인이 되고 그들이 창기가 되고 또한 세리가 되고 했던 그 깊은 그 내면의 그 이유들, 그리고 그의 그 배경들과 지금까지 흘러온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바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 또한 다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삶이 정말 개선되고 또한 개혁되고 하나님의 의롭고 바른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깊은 관계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과 정말 깊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 우리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친밀한 깊은 교제의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드리는 모든 그 제사는 과시용이요, 전시용이요,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무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함이지, 그 정말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이 산 제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통해서 용서받은 내가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 거저받은 인애와 긍휼하심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도 그 제사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또한 종교지도자들은 그러한 제사의 자세가 사실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긍휼을 원하신다. 그 긍휼은 무엇일까요? 바로 compass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바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다 같이 passion. 이 passion이라고 하는 열정도 되지만 passion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것도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서양 격언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으로 그 사람이 겪었던 아팠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그 은혜와 또한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긍휼함과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우리는 심판밖에 받을 수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긍휼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또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긍휼한 자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망각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애하심과 그 구원하심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는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옳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것도 참 소중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소중하죠. 바른 길, 그런 길, 그것도 판단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죠. 이건 나쁜 행동, 바르지 않는 행동, 그리고 이게 좋은 행동, 이것을 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통해서 막 혈육하게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또한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경의 지식이 많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판단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근원에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긍휼을 또한 받았기에 그 긍휼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교 생활은 그냥 과시용이요.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 어떤 신앙심의 돈독함을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판단과 지혜로 결코 하나님의 그 세계에 정말 선과 악,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이해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정말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또한 그 사람들을 또한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학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운영위원회 또 우리 정책위원회와 또 부서 섬김이 또 부원 되시는 분들 목양 사역자 우리 분들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함을 입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여러 가지 기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정말 모든 것 우리가 분별하며 또한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 받은 은혜와 그 사랑, 그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또한 인애함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웃이라고 할 때 우리 가족과 또한 믿음의 성도에서부터 우리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잘잘못을 그렇게 따지면서 정말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는 그러한 명목 아래 우리가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고 또한 사람들을 실망케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께 주신 그 희망과 소망을 나누면서 섬기는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긍휼함과 인자를 통하여 자비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를 정말 축복하고 정말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 미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 길을 모르는 저희들이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장약사역 이제 또한 우리 수요자들 다 정하고 또한 우리 수요식을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같이 기뻐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과 용기와 또한 격려를 얻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항상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책위원회 또한 운영위원회 또 우리 부서 섬김이 그리고 또 우리 목양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 미래를 바라보지만 더 하나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고 사랑이 차고 넘칠 때에 더 기쁜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수술 후에 또 회복하시는 우리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재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어떤 키모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과 어떠보다 더 강력한 레디에이션을 주님 비추어 주시어서 완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오니 그 부분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새로운 세포가 소생되게 하시고 또한 장기들은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과 기업과 또한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제 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살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고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며 보이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